하이델베르크 32주일 87문 우리 같이 할 것입니다. 32주일 87문 우리 같이 질문 읽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치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답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받습니까? 죄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죄라는 게 뭐예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음란,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을 부리고 그걸 못해서 죄를 지으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럼 이렇게 행하면 이런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요, 먼저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가 믿는 줄 우리가 알겠어요. 턱 쳐다만 보고 알지는 못하죠. 그의 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니까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절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가, 근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의 삶을 보니 도저히 믿는 자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룩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포함이 되고, 또 혹은 아직은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가? 어제 실제 들었던 질문이에요. 이발을 하러 갔더니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조태순? 박태순? 뭐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받나요? 하는 이런 질문 등을 미리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87분이니까 86문에 붙여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86문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선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구원받기 위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질문에 붙여서 지금 이 87문,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이번에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선을 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줄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값없이 선을 행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악을 행한 자들인데.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면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을 해서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묻고 있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키는 게 뭔지가 그 앞 질문에 들어있죠.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사는 것. 이게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키고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앞에서는 선을 안 행해도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맞아요. 선을 행하라고 하진 않아요. 악을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이거는 회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감사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뭘 감사합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죠. 마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동전 100원 떨어졌는 거 주워서 놔줬다. 이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나는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분노해도 시원찮은데, 다 망쳤잖아요. 에덴 동산 망치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망치고, 교회란 이름을 더럽히고, 다 망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구원하셨죠. 놀라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마움. 미안함.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함.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이 기도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게 감사죠. 이게 감사죠. 이게 하나님께 향한 돌이킴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됐잖아요. 죄를 지어도 남이 모르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돌이킴,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마움, 미안함, 비참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이런 반응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살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자부심 있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게 돌이킴이죠. 이 감사함, 이게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또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치도 않더니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안 감사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을 필요 없는 사람, 지나가다가 나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파라솔 밑에서 해변에서 놀고 있는데 줄을 한 개 주더니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급류에 휩쓸려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헤엄칠 힘도 안 남았는데
던져주는 그 줄.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받고, 감사해요. 땡큐예요. 멋지신 분이네요. 나는 계속 금융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을게요. 줄, 이거 안 잊어버릴게요. 기억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내려가지 않잖아요. 나와야지. 구원이라는 건 거기서 나와야지. 파라솔 밑에서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어디서 왔어? 이탈리아? 좋은 나라죠. 요즘 우리 한국에 데모넌트 유명하죠? 골든선언이라는 노래 유명하죠? 나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오늘 베푸신 구원 감사해요. 잘 가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갈 그 길 가운데였어. 도저히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모래늪 빠지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나를 구원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가 나를 장악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의 줄이 와서 나를 잡았어. 내가 잡았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땡큐예요. 나 들어갈게요. 알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가야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죠? 내 죄에서, 나를 집어삼키는 죄에서 저주를 임하게 하고 불행을 임하게 하고 질병을 임하게 하는 나의 죄 가운데서 내가 나가야죠. 내가 끌어 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 줄을 잡고 나가야죠. 회개를 해야죠. 앞에는 감사치도 않더니 이 죄 가운데서 오늘 내가 여죄를 짓지만 하나님 땡큐. 내일은 저죄를 지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맞죠? 이거 다 웃을 일이잖아. 안 웃어 보여?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거 무슨 구원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심판받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여러분, 그 회개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답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감사치도 않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답변이 없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해 보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또 이런저런 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 나옵니다. 이게 급류예요, 급류. 이게 모래늪이에요. 이게 그 정글의 그 진흙벌이에요.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여기에서 이런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5번 각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을 안 행해도 구원을 받는 건 없는데 이런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보면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요약해 놨어요.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자.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음란한 자죠. 여러분, 음란에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음란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음란하게 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음란이 뭐냐? 이 단어가 포르노스예요. 포르노스. 여러분, 포르노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서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막 하면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착취하려고 죽은 가운데 이끌려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고 하는 그런 산업물을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노가 뭔가 하니까요. 간음자, 간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 안 알았죠. 이 단어는요. 페르네미가 뭔 뜻인가 하니까 팔다.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팔았다. 팔았는데 포르노다, 간음자다, 간부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녀인 거예요. 장녀. 그래서 이 단어가 장녀와 성관계를 맺는 음행자, 간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사람들, 금지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도덕한 목적에 자기가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 자기 몸을 성적인 도구로 파는 사람. 그걸 이용하는 사람. 남창, 남자 장기, 여자 장녀, 포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여자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만 모이면은 술집 여자하고 잠자리 하러 가는 거예요. 혹은 돈 벌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자들 돈 쓰는 그런 바에 가서 남자 창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 너는 회개하지 않았어. 천국에 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음란이 있다. 음란이. 그래서 돈을 통해서 성을 사고 판다는 거죠. 성은 남녀의 사랑 가운데서 문란하지 아니하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돈을 벌고자 음란한 마음에 돈도 벌고 내 성욕도 채우고 이 사람 저 사람 즐기고 인기 끌고 그게 좋아서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음란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음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번역본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음란이라고 번역해놨죠. 그런데 개역개정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음행이라고 해요. 우리 이 개역 한글에서 6장 9절 음란으로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 5장 9절에 가면 같은 말이 있는데 거기는 또 같은 포르노스가 음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둘 다 음행하는 자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앞장 5장 9절에서는 음행이라고 해놔놓고 이 6장 9절에서는 음란이라고 말을 또 바꾸었단 말이죠. 음행하는 행위 자체에 끝나지 않고 음란이라고 바꾸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즉 마음에 그 성적으로 타락해서 돈을 매개체로 해서 성을 사고 파는 이거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단 돈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가 음란했었다. 이걸 강조하려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게 죄인가 하면은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에, 남자와 남자 안 돼요. 남자와 짐승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러나 다 허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사랑하면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벌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도 안 대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소중하게 안 대하고
문란해지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고자 성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남녀들이 결혼하였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까지 자식까지 얻게 하시는 축복의 수단으로 그 성을 주셨는데 이걸 제자리를 떠나서 돈도 벌고 마음껏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성관계 맺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음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정결한 거룩한 말씀을 떠나고 싫어하고 음란, 그러니까 이걸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음란한 자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술 장사, 여자 장사, 장려촌에 가는 거, 성을 사고 파는 거 버려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두 번째, 우상 숭배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에이돌라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에이돌라트레스. 이 에이돌라트레스는요, 에이돌론, 그러니까 우상, 형상이란 말과 라트리스, 이거는 뜻이 고용된 사람, 종, 노예,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형상, 만든 형상, 우상에 고용된 사람, 혹은 그거의 종, 혹은 그거의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돼가지고 우상 숭배자,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신에게 고용되었거나, 혹은 그 신을 섬기는 행위에 돈을 받고 종사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은 저 티벳 같으면 가면은 그 사람들은 스님을 라마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무당. 귀신을 섬겨서 돈을 버는 사람, 정치는 사람들. 이방 제사장들. 네. 이슬람에도 거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슬람 신을 섬기는 사람들.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형상으로 드러난 그 신의 종되거나 그 고용되거나 그걸 섬기는 사람들. 난 오늘 예수님도 믿고 이 신도 섬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모셔놨던 그 조상신 단주도 없애야 돼요.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적도 쓰지 말아야 돼요. 길일도 보지 말아야 돼요. 점도 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죄에서 회개해야 돼요. 간음. 앞에 음란은요, 포르노스라고 말했죠. 이 간음은요, 모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뜻은 간음하는 남자, 간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갖는 성관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치면 바람이 난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이라. 앞에서 음행한다 할 때 이거는 이제 성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간음하는 자들은 결혼에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한다 할 때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성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가정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하게 하셨죠. 질투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혼을 장려한 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아주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목적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지 한 남자 외에 한 여자 외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관계해야 된다. 그걸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목적이고 깨트려졌을 경우에는 돌이키지 못하고 서로 힘들게 살 바에는 이혼도 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라. 그런데 다른 이유로 막 이혼을 이용하는 거예요. 밥 태웠다고 이혼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가늠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부 간의 성적인 범죄, 사람이 약해서 그런 범죄가 있잖아요. 그 범죄 이외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이혼을 해놔놓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늠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피가 그런지 몰라도 그 집안 내력이 그런 집도 있습니다. 전부 애인이 있고 전부 바람을 피워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리고 그걸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대부분 70% 이상은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 다음에 동호회를 하면은 제일 1등이 동창회, 2등이 등산회, 3등이 무슨 취미 모임. 지금 세상이 그런데 기독교인도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 간음에서 회개해야 돼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 함께 히브리서에서 취급된 것으로 보아서 몸을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돈 받고 성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과는 상관없지만 가정을 떠나서 성적인 만족을 즐기기 위해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욕을 채우고자 그렇게 하는 것, 관계. 그걸 지금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도둑질 하는 데서 회개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요 두 개가 빠지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넘어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탐색한다는 말은요, 말라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어떤 뜻인가 하니까, 말라코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 말리는 거,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 연한, 부드러운, 이런 뜻이에요. 나약한 여자 같은. 여자들 살이 좀 말랑말랑해요. 그죠? 남자보다는 근육이 적죠. 살결이 좀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거든요. 말라코스. 그런데 연한, 부드러운, 나약한, 여자 같은 이런 뜻이니까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요. 그래서 여성적인, 남자인데 여성적인, 미동, 아름다운 소년 이런 뜻이에요. 즉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변태적인 호색의 여자로 제공하는 남성에 사용하는 말이죠. 남자는 힘, 싸워보자. 이게 뭐 기본 저건데, 인격으로 참고, 교육으로 참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남자지만 강하게 이렇게 사는 건데, 어머,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여성적으로, 몸을 그래서 여성화하면서 남성에게 제공하는 어떤 남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 있죠? 성정한자. 나는 여자예요. 나 보니 여자예요. 성경이 이런 거 말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한 자는 구원 못 받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돼요. 나는 원래부터 여자 같았어요. 남자가 이성으로 느껴져요. 그들이 말은 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막 힘도 있고 저거 한데 정신도 감염이 되거든. 어떤 사상이 들어오면 남자가 같은 남자를 성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동성애자가 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저거 한 대 때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 깡패가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하지만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살이 찌는 거죠. 욕하면 안 돼 했던 사람도 어느 날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신은 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안 변하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다.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남자가 여성적인 말랑말랑한 나약한 여자 같은 이것이 되고 싶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여자니 이제 남자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당연하지 하고 변태적인 호색에 자신을 제공할 때 성존한 자, 그게 탐색하는 자예요. 탐색, 말라코스 하는 자. 그 다음 나오는 6장 9절에 남색하는 자가 나와요. 남색하는 자. 이거는 아르세노코이테스. 이 아르세노코이테스는요, 이 아르센과 코이테에서 유래했어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즉, 남색하는 자,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사람. 여성이 뭐 말랑말랑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막 사나이야. 축구 선수야. 그런데 막 여자처럼 성관계 하려고 하는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퀴어 축제 나가보면 대구에도 동성애자들이 동성로에서 그걸 그 동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퀴어 축제를 하는데 기독교인 신부님이 나가서 동성애자 축복하고 목사님이 가서 축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르세노코이테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남색, 여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를 동침하려고, 자기가 여자로 생각해서 여자로 바꾸는, 자기를 남자로 바꾸는 자도 문제지만, 그 앞에 돈을 주고 자기 몸을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남자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를 성의 대상으로 여기서 여자처럼 동침하는 그런 사람이 남색하는 자. 여자를 좋아하듯이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 동성애.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는 우리는 간음하는 자와 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두 개를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데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클레테스, 도적이라는 말이에요. 도적. 도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가든지 갑판대에 늘어놓은 것을 갖고 가든지 남의 주머니에 꽂고 가는 지갑을 소매치기를 하든지 이렇게 갖고 간 사람을 도적, 불법으로 획득해 가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지만 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전달해줘라 했는데 싹 입 닦아버린 거죠. 남을 속이고 기만해서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오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예. 회사에서 사장님 거 기록 누락시켜갖고 누락된 건 안 적으면 모른다 싶어 해놓고 싹 가로채는 거. 나라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줘야 될 돈을 거짓 장부 써갖고 얼마 줬다 하고 남는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쓰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전부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금융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탐욕을 부리는 데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가 말씀 각주에서 읽었죠. 탐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답서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탐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플레오 넥테스. 이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꾸러기.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꾸러기를 말해요. 여러분, 이 플레오는요, 더 많은, 더 이렇게 더 많은. 그 다음에 에코는 내가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다. 더 많이 가지다, 쥐다, 소유하다. 이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자. 남들은 못 가져도 자기 분수껏 가져야 되는데 분수껏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게 아니고 남 신경 안 쓰고 막 더 탐욕스러운 자. 이 식탐도 있어요. 식탐. 어떤 사람은 물건탐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까 많아진 거죠. 그래도 결과만 놓고 보니까 많은 거야. 아, 이만큼 필요 없다 하는 생각도 들죠. 하물며 눈이 벌게 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공짜로 하면 막 놔줘. 이거 안 쓰나? 놔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앞에 어떤 죄들과 같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가 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 조금 사람이 좀 욕심을 부리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건 아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돼요. 그걸 만족할 줄 좀 검소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남는 거는 좀 미리 남들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분수에 넘는다. 내 분수에 좀 지나치다. 우리 이번에 그 차 사주려고 하는 걸 안 받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를 하나 살까 싶어갖고 봤더니 4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그거 하나 살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돈도 제가 이거 죄송해 죽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차 사갖고 타가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우리 분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양심에 맞지 않잖아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 탐욕, 플레오네크테스, 욕심꾸러기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6번째, 술 취함에서 회개해야 돼요. 메디소스. 이 단어가 메디소스예요. 술 취한 자. 여러분, 술 취하는 자고 술고래라는 뜻도 있어요. 술고래. 술을 엄청 마시는 거예요. 남들은 주량 한 병인데 막 그 사람하고 먹어봤나 막 밤새 달리더라 막. 남자들 자랑해요 이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번 먹으면 누구보다도 많이 먹고 늘 술을 달고 사는. 무슨 말이에요? 술 중독자. 기독교에는 술 어쩌다 마실 수는 있어요. 우리 성찬할 때 포도주도 마셔요. 디모데에게도 약으로 포도주 마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그럴 때 취하지는 않아요. 잠언에서도 르무엘의 어머니가 술 취하는 건 죽은 자에게는 허락되는 거예요. 통증을 잊어야 되는 사람. 그때도 암이 안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당해가지고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술을 마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술 안 마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원래 뜻은 술 한 잔 마시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술을 달고 사는 거예요. 막 직장 회식이고 뭐고 가고 주일날 수요일날 와갖고는 장로님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술을 한 잔, 두 잔 할 수는 있어요. 약으로, 혈액순환으로, 요새는 아스피린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술에 임박이면 안 돼요. 술 고래가 돼서는 안 돼요. 술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날마다 술을 마시고, 날마다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는 욕하는 데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 베이비, 도구 베이비, 18, 그런 욕들을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욕하는 거는요, 후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후욕하다. 그런데 본절에서 6장 9절에 보면 후욕하는 자, 이 후욕이라는 말이 어렵지요. 그냥 욕하는 이에요, 욕하는. 로이도로스. 비난하는, 욕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군들, 이 뜻의 어군들 보면은 비난, 모욕적인 언동, 중상, 심지어 모독. 아이고, 가난해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줄 알고 와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무서운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뼈 아프게 뉘우치고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말려고 노력해야 돼요. 후욕하면서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면서 저 유명에 나가고 말이야. 막 욕을 해댈게요. 막 집회를 열어놓고 막 욕을 해줄게요. 괜찮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난하고 모욕하고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는 강도질이나 그와 같은 죄에서 회개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본절에서는요, 고린도전서에서는 6장 9절에 10절 보니까 토색하는 자예요. 토색하는 자. 그죠? 토색하는 자. 이 토색한다는 것은 하르파스. 탐식하는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탐식하는, 개걸스럽게 먹는 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도, 약탈자, 사기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걸 썼는가 하니까 70인역이 1에 나오는데 타라프, 그러니까 갈갈이 찢어박기다, 분열시키다, 잡아 뽑다, 막 물어뜯다, 막 탐스럽게 남의 것을 막 탐심으로 막 약탈자이기도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탐식하는, 개걸스럽게 먹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이때 하르팍스, 물어뜯는, 찢어박이는, 강도, 약탈자, 빼앗는 자.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래도 강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모략과 사기로 남의 그 회사 저 집어삼키려고 막 나쁜 소문 내고 막 일가족 다 동원해가지고 막 장사 잘 되는 저거 내가 삼켜야겠다 싶어갖고 막 SNS 올려갖고 이 집에 유튜브 찍어갖고 이렇다더라 이래갖고 막 그 집에 가갖고 막 나 먹방 유튜버인데 돈 안 주면 나쁘게 하겠다는 막 그 협박을 해가지고 막 돈 받아내고 막 안 그러면 막 그냥 옆집 사장님 그 탐식스러워가지고 막 빼앗으려고 막 해놔놓고, 어떤 사람은 건물 주인인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내보내놔놓고 그대로 그 가게 자기가 장사하고 살려고. 이게 하르팍스예요. 강도질이에요. 다른 게 칼만 들었다고 강도는 아니거든. 남의 것을 취하려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해하고 모략하고 협박하고 돈 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돈 될 게 막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사립탐정, 뭐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만 생각나죠? 아니야. 정치인은 어때요? 정치를 하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부정부패, 비리죠. 이거 권리가 돌아갈 걸 돈 받고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전부 강도죠.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어느 목사님이 막 열심히 교회를 해갖고 교회가 막 재밌게 잘 크고 있는데 목회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가갖고 뭘 이야기해가 문제를 만들어가, 노예에서 문제를 만들어가, 7일을 하니 많이 목회를 그만하게 하겠니 뭐 등등 해가지고 교회를 쑥,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갈까요?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오늘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고 목사라 하고 장로라 하고 큰교회 성도라 하고 큰교회 다닌 국회의원이라 하고 이렇게 살면서 성적으로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먼저다. 회개하면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감사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산다. 이것이
우리가 32주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회개되지 못하는 부분들, 마음의 탐심이나 오늘 거론되어져 있는 모든 욕심이나 그런 어떤 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